벨리즈가 저도 이제 보고 들은 것과 또 저도 이제 함께 보면서 참 너무 중요한 선교지다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마야 문명이라는 게 벨리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야 문명이 이제 얼마만큼 미개하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청소년,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뭐 이삭이나 세준이 이런 나이의 아이들을 산재물로 바치는 그런 문화가 이제 마야 문명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제 청소년기의 어떤 가장 큰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나라의 종교라는 것을 두고 봤을 때 참 기독교와 흡사하면서도 이제 홍수 신화까지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낼 만큼 있는 그런 문명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대로 방주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요 감사이지만 실제 그 응답을 놓쳤던, 구원을 받지 못했던 그 민족의 상처가 계속된 문명이 바로 마야 문명인데, 저 이 현장을 보면서 아까도 보고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지만 더운 현장이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핸드폰으로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그 나라가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 그러니까 대체로 청명은 26도더라고요. 그 시간은 이제 시차나니까 밤인데, 밤에 26도면은 좀 더운 날씨죠. 뭐 우리랑은 조금 다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필연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옆에 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확인을 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 있어가지고 조금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선교 대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로 선교의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복이 될지라, 그리고 사실상 이미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된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미 완전한 복과 응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의 모든 족속들과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는 당연히 오늘 우리가 본 벨리즈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전도 현장 그리고 선교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복이 될지라고 한 그 말씀의 선포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실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든 선교 대상이 깨닫게 하고 모든 국가가 깨닫게 하는 그 응답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땅에서 있는 외국인 그리고 나그네들, 그러면은 누가 나그네고 누가 외국인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사실상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사실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교의 중심을 가져야 되냐, 가장 첫 번째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이 될 자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그 언약의 대열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은 왜 나를 이 대열로 부르셨고 왜 한 해 성취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했을 때 나를 비롯해서 내게 만나게 하시는 이 모든 선교 현장에 왜 너희가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당신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외국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은 진짜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에게 진짜 필요한 그 근원적이고 완전한 오직 복음의 답을 누리고 전달할 자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그 자체가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선교 응답인 것이죠.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인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한 가정이 구원을 얻고 한 민족과 지역과 국가가 구원을 얻는 그 소원을 담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벨리즈라는 현장을 두고 누구를 택하셨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응답을 가지고 선택을 하셨냐?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네가 빛이 되라, 네가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가 이미 소금과 빛이 되었다. 너는 이미 복이 되었다. 왜? 내가 은혜로 너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있는 너는 완전한 답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나의 소원, 저 영혼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 답 현장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택함 받은 망대로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 선교에 있어서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게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벨리즈라는 그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망대를 세웠지만 사실 정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시간부터 다르고 우리가 낮일 때 그쪽은 이제 또 밤이니까 소통하기가 또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정서 다르고 성격 다르고 문화 다르고 사실상 뭐 근원적으로 우상 역사인 거는 똑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사가 다른 그 환경 속에서 또 자칫 잘못하면은 그 어떤 선교지를 두고 우리가 망대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망대에는 많거든요, 인원이. 근데 선교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님과 그 또 이렇게 사모님 이렇게 계시거든요. 잘못하면은 우리의 망대, 내 생각, 내 경험이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선교지에 이게 필요한 것 같아. 우리끼리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 기준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선교지를 두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망대이기 때문에 늘 선교지를 두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강단히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생각과 중심 품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기도 제목만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선교에 원하시는 선교의 방법이자 하나님께서 실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이 바로 그 말씀과 기도거든요. 그러면은 이 역사 속에서 선교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모든 선교지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고 어떤 영상을 봤지만 그 선교지에 가장 필요한 교육 그리고 가장 완전한 교육 가장 답이 되는 교육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영어로 구원의 길을 함께 하셨죠, 선교사님께서. 그게 최고의 답이고 그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아무리 뭐 벨리지 현장에 뭐 더 고등 교육, 뭐 수준이 굉장히 높은 교육, 아무리 들어가도 뭐 그런 선진국이 교육이 부족해서 범죄율이 그렇게 늘어납니까? 영적 문제가 늘어나고 아니거든요. 그 교육 현장에 여기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근본 문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방주에 승선하지 못한 그게 내게 결국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나에게 있어서 그 근본 문제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흑암 문화와 우상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입니다. 그 마야 문명을 조금이라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발굴할 때마다 나오는 게 우상이에요. 뭐 창조주만 하더라도 사람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드네 하고 부셔버렸다가 다시 만든 게 그 사람들의 신입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그 아까 국기 그림 초등학생들 저거 어떻게 따라그냐라고 의문을 갖게 되는 그 그림 그 국기의 뜻도 그늘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본따서 만든 국기거든요. 열심히 그늘 아래에서 일하고 또 일해서 일단 신전부터 짓고
그 다음에 그 신 노하, 그 번개의 신, 천둥의 신, 뭐 불의 신 다 노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아까 보고받은 것처럼 유럽의 침략에 의해 완전히 특히 스페인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그렇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선교지의 문제. 이 근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흑암의 노예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누가 제일 고통받냐? 렘넌트가 고통받습니다. 특히 벨리즈 현장.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미 범죄에 가담하는, 그러니까 뭐 범죄가 뭐 내 주머니에 있는 지갑 훔쳐가는 그거 스케일부터 시작을 해서 강도질까지 일삼는 게 그 국가의 렘넌트거든요. 그럼 그 렘넌트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나라 영적인 것과 우상 문화와 현실이 렘넌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 렘넌트의 문제라고 했을 때는 당연한 거지만 벨리즈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이고 모든 국가의 문제거든요. 그 단톡방에 올려주신 것처럼 뭐 미국의 뭐 이제 사탄 클럽도 이제 초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에 생겼다라고 하는데 아마 조금만 더 가면은 사단 클럽이 왜 나쁘냐라고 조만간 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국에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힘과 명분도 없는 국가예요. 그만큼 렘넌트가 대놓고 사단에게 이제 완전히 노출된 문화이고 사실상의 렘넌트들에게 현실과 더불어서 답을 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제가 그 목요일에 이제 그 영산업인 분들과 이제 매주 포럼을 하면서 느끼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확인을 하고 또 보고를 들으면서도 확인을 한 게 특히 선진국의 경우 렘넌트가 정신 문제를 많이 겪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 자폐, 뭐 ADHD 등등등. 그리고 이거는 얼마나 가까워졌냐면 제가 며칠 전에 비전센터에서 이제 중학생 애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뭐 말하면 금방 아실 것 같긴 한데 얘 ADHD예요. 나 맞아 ADHD 하시면 그러는 아이들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누구나가 다 기질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해석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회에서 요즘 어떤 학문에서 규정을 내리는 거니까 사회에서 이만큼 뭐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는데 막 손톱 뜯고 가만히 있는데 뭐 벌벌 떠고 가만히 있는데 뭐 핸드폰 수시로 봤다 하는 건 그거를 이제 다 ADHD다라고 규정을 내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게 질병이다라고. 세상이 그러면은 주는 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주로 이제 상담 혹은 약이거든요. 그럼 상담이 답이 되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네가 정말 ADHD다. 너는 진짜 제대로 된 ADHD다. 이거 좀 줄여봐라. 사회에선 이렇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거는 나쁜 거고 이거는 좋은 거다. 라는 그 수준에서 끝납니다. 답을 못 줘요. 그냥 현실을 더 구체적으로 인지시킬 뿐이지 실제 너에게 있어서 왜 그런 문제가 왔으며 너에게 있어서 진짜 답이 뭔지를 못 알려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답을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는 하나님 떠난 순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흑암이 관영한 상태, 하기 싫어도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증상은 누구에게나 다 있고 단지 사회에서 그래도 얘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규정을 내리는 것뿐이지 사실 규정을 내리는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지. 그리고 눈에 얼마만큼 드러났냐의 차이지 영적인 상태는 다 똑같거든요.
근데 복음을 만난 사람은 달라요.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폐를 가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자폐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볼 땐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너 좀 불편하고 너 좀 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지, 우리가 볼 때는 보배가 담긴, 그리스도가 담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답입니다. 그게 렘넌트에게 답이에요. 근데 이 답을 모르니까 또 진단하고 또 진단하고, 범죄율은 벨리즈 같은 경우 계속 증가하는데 결국 이 구원의 길을 모르고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환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선교지의 문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그 선교지에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신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뜻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 변함 없으신 그 뜻을 그 벨리즈라는 선교 현장에 이루시려고 선교사님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망대로 세우시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그 선교지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그 응답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될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분은 그리스도시고요. 그리스도께서 곧 소금이시고요. 그 현장의 흑암을 완전히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완전히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늘 우리가 기도로 누리면서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신령한 복,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흑암 현장을 우리 힘으로 신령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신령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교지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상 문화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택함을 받고 망대가 된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은혜로 택함 받은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벨리즈에 뭐 연고지가 있어서,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위해서 기술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지, 선택의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말고 없습니다. 그 선교지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살리는 그 대열에 함께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기도 응답의 성취 속에 있게 된 그 모든 게, 그 렘넌트를 살리는 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렘넌트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렘넌트를 살리시는 거거든요. 그 응답을 함께 누리며 그 망대가 가질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복이 된 자, 택함 받은 자, 이 응답을 가진 자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그게 아니라 이미 최고의 응답을 다 같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 모임 속에서 나에게도 그렇고 선교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달할 거는 말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 너는 노력해서 좀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될지라는 그 이미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응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정체성, 은혜로 함께 하시는 정체성, 답 없이 죽어가는 그 벨리즈 현장, 그리고 우리 가정과 모든 사람과 국가 현장에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나를 복이 될지라의 그 언약 가운데 부르신 이 은혜를 누리며 현장에 왜 우리가 그러면 전도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가라는 결론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전도가 없으면 일단 지역이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전도는 내 힘 내 방법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그 역사가 말씀의 성취로 일어납니다. 그 응답을 현장에서 누리며 결국 선교라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와 렘넌트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역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게 무슨 답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의 모든 흑암을 꺾는 응답을 누리며 현장의 모든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말씀으로 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될 그 택함 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벨리즈를 살릴 그 망대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은혜로 나를 택하셨다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선교제의 문제를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도로 함께하고 실제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말씀 성취의 최고 증인되는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망대로 부르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능력 절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복의 근원, 복이 될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최고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